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과 거짓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한 자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냐,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생각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그 단체 기부하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세기말 현상 두 가지,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심지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박태선, 문선명, 또 누구의 그 구원파를 만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림 예수가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 하나님이다, 그 여자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세기말 현상이고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은 사실인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불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거짓 기적과 표적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도 하고 있어요.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은 불법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자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불법한 자가 정의의 사도, 빛의 사도로 둔갑해도 사람들은 그를 추종한다는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가 뭔지 정말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사람들이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겠지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엄청난 죄를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환호갈채를 받고 받는 것, 이것은 불법한 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법한 자가 저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끝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신명기, 민수기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들의 그를 찾아내서 죄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불법한 자가 아무리 기적과 그 속임으로 사람들을 호도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결국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숨겨놨던 죄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청년 대상의 우상이었던 그가 알고 봤더니 성적인 죄를 저지른 그 음흉한 죄가 드러나자 결국 그는 교회에 상처를 주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 극심한 시간을 보내고 교회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주위에서 화려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드러난 죄 때문에 이제 그 파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가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사실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과 두 번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 가장 정확한 미래에 대한 진단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 누가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나요?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한 행동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든가 무슨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권 심판, 적폐청산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복이 원수 사랑의 지름길임이, 그것이 진리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가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사악한 자들에게 당한 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경의 창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적과 이사조차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 변함없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법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죄가 드러나 죄의 값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